우리가 신년 지났고 아직 구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새해 인사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이렇게 건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건배사가 재밌더라고요. 여러 가지 건배사가 있는데 제 마음에 제일 드는 이런 건배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나 잘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나의 잘 나가는 새해를 위하여. 그게 너나 잘해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이 너나 잘해. 시작. 제가 목회를 한 40년 이상 해왔는데 담임 목회만 제가 한 35년을 했습니다. 담임 목회 35년을 하는 동안에 제가 많은 부목사님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많은 경험한 부목사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고 또 신뢰했고 또 사랑했던 목사님이 서경철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보내기 힘든데 네, 억지로 여러분 교회에 보내드렸습니다. 울면서 보냈어요. 근데 잘 보내드렸죠? 대답이 현찮으니까 도로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서경철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홍성교회에 와서 같이 사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아주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소목사님께 맞춰서 강대상을 다시 조정한 것 같아요. 소목사님이 키가 크잖아요. 네. 나는 약간 불안하네. 이게 높아가고. 네. 그래도 한번 적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신바람 나고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지고 노래하고 싶어지고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한때에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시면 성경 가져오신 분은 출애굽기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절이 노래로 시작돼요. 노래로. 반복되는 단어가 노래란 단어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사실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다 노래입니다. 전체가 다 찬양이에요. 성경을 열면서 가장 본격적인 찬양의 장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대한 민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노래할 뿐 아니라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춤추고 있어요. 댄싱을 하고 있습니다. 덩실덩실 춤추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춤추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인데 15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인생 살기도 힘든데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전에는 몇 장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14장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14장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14장 때문에 춤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 14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사건이죠? 네, 홍해바다를 건너간 사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겠느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서 이 바다를 치라.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칩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 수장되고 이 적을 따돌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드디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꿈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춤추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노래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춤사위, 이 축제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던 그들의 목소리는 한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노래하던 그들은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덩실덩실 춤추던 그들의 손으로 그들은 가슴을 쥐어뜯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룩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을 걸었으나 제가 대답을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흘길을 걸었으나 사흘길을 걸었어요. 뭐를 얻지 못했어요? 물이 없었어요. 사막에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꼼짝없이 죽었죠. 그런데 물을 발견했어요. 드디어 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없이 그 물을 퍼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쓴 물이었습니다. 더러는 토해내고 더러는 병들어 눕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원망을 시작합니다. 24절 본문의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네,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도대체 뭘 마시면 좋으냐고. 그리고 그들이 토해낸 쓴 물, 그들이 맛본 고통의 물, 그 장소를 가리켜서 그 직전 구절 23절에 보시면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다? 마라. 마라는 쓰디씀, 고통, 비터네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 그 장소를 그래서 마라라고 불렀다고. 그들은 고통의 장소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들은 금세 가나안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도착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라의 땅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들의 축제는 사흘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노랫소리도 사흘을 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잔치는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숨이 노래를 삼켰고 고통이 그들의 축제를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런 고통이 우리를 다가올 때 우리의 가슴이 너무 답답한 것은 우리는 이 고통의 뜻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통이 왜 왔는지. 고통의 뜻이라도 알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라도 알면 이 고통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몰라요.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는지, 왜 이런 고통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는지, 왜 이런 고통이 우리 민족에게만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 이유라도 알면, 뜻이라도 알면 버틸 수 있는데, 견딜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치료의 시작이에요. 고통의 뜻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 고통이 나를 찾아왔는지, 왜 이 고통이 우리를 찾아왔는지, 왜 이런 고통이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찾아왔는지 그 뜻이라도 알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예외가 아닌 고통. 예수 믿으면 그냥 축복의 가나안 땅만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고통.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은 없다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이 면제된다고 약속하신 일은 없어요. 오히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안 당하나? 당하나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예요? 이겼노라. 그는 환난으로부터의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지 환난으로부터의 면제를 약속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면제되지 않는 고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고통, 이런 고통에 직면할 때 고통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고통의 의미 뭘까요? 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하는 치유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봅니다. 내일 밤은 남성의 밤이래요. 그래서 남성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서 목사님이 저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라고 그러는 거 참 싫은데 하여간 뭐 순종해야지 와서 어떻게. 내일은 남성에 대해서 남성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남성에 대해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와야겠죠. 근데 사실은 여자들이 더 많이 와야 돼요. 그 남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성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 남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남자들만 오는 날이 아니라 뭐예요? 여자들이 와야 돼요. 남성의 밤, 그러니까 남자들만 올까 봐 또 걱정이 되네. 예.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내일 밤도 기대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일 밤도 기대하십시다. 예.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내일 알아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십시다. 모레는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그래요. 또 부흥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또 모레는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오늘 밤은 치유의 밤입니다. 치유의 시작은 고통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 뭘까요? 첫째로 따라서 하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짝을 바꿔서 옆에 사람 아니면 앞뒤 사람하고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저를 따라서 자꾸 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좀 잘 기억을 하죠. 잘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근데요, 저한테는 그런 기대 갖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암만 반복하고 또 가르쳐줘도 저는 도무지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는 제 머리가 돌이 됐어요. 그래, 돌이 됐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돌은 새기기가 힘들지 일단 한번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저를 따라서 제가 반복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네, 돌에 새기시라고. 잘하네. 자, 옆에 사람하고 다 같이 돌에 잘 새깁시다. 시작. 아니, 그냥 하지 말고 여기 가리키면서 돌에 잘 새겨요. 시작. 돌에 잘 새기자고. 네. 고통의 첫 번째 의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본문의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마지막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시험하실세. 지금 일련의 사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영어 성경에 보시면 테스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 그 백성을 테스트하셨다. 시험하셨다. 우리는 모두 학생 시절에 시험 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도 그 시험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학생 시절 시험을 치를 때 시험 시간이 가까우면 나는 가슴이 설레이고 그 시험이 너무나 기다려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아무도.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럼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좋아할 수 없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교육제도 안에서 에듀케이셔널 시스템 안에서 이 시험 제도는 영원히 없어져야 마땅하다. 확신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끔 있는데 저기 있어. 맞아요. 우리 학생이시죠? 네. 이따 끝나고 나오고 얘기를 해요. 네. 네. 대부분 한 사람 빼놓고 아무도 손 들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물은 두 가지 질문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기다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아무도 손 들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무도 시험은 좋아할 수 없다. 아무도 시험을 엔조이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동의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도 손들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아직도 필요하다. 거기에 동의하신 것이에요. 왜 시험이 필요할까요? 시험 치르고 나면 내가 어떤 과목에서 성적이 뒤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면 그 과목에 대한 성적이 향상되죠.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시험의 상당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교육적 시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교육적 시험이 아닌 파괴적 시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파괴적 시험, 교육적 시험. 파괴적 시험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 안 해요. 하나님은 교육적인 의도로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더 그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교육적 의도로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험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 골탕 먹이려고 시험 내주는 선생님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다가 좀 이상한 선생님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사실은 사탄이 먼저 시작을 해요. 마귀가 먼저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근데 그 시험이 내 자녀를, 내 백성을 결국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확신하면 하나님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혹은 허용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시험, 마귀가 먼저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어떤 시험이, 누가 치른 시험이 생각나시나요? 네, 욥.
사탄이 먼저 시작했죠.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팔자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팔자가. 욥도 우리처럼 환경이 나빠 보세요. 경제적으로 엉망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면 네 뜻대로 해봐라.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단 내 종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시험의 경계선을 정하고 그리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시죠. 그래서 욥에게 드디어 시험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죠. 경제적인 시험, 그의 가축들이 죽어나갑니다. 자식들도 죽습니다. 병을 얻습니다. 악청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험의 밤을 마침내 욥은 잘 통과하고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 시험은 결코 욥을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이 풀무불 같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는 금으로 연단된, 불에 연단된 황금처럼 아름다운 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허용하신 거예요. 자, 신약에 오면 또 그런 시험을 통과한 사람,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육체에 뭐가 있었다?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 근데 그 육체의 가시, 자기를 찌르고 있는 이 가시를 가리켜 바울은 사탄의 사자다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 메신저, 사탄의 메신저, 사탄의 사자다.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것,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의 자식들을 왜 찌르고 왜 아프게 만들겠어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신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백성을 그리고 나의 사람들을 더 강하게 연단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육체의 가시가 뭘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던 어떤 육체적인 난치의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달려가고 있었을 때 저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강렬한 빛, 그 빛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바울은 평생 고칠 수 없는 안질이라는 병을 얻었을 것이다. 소위 안질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뭐 안질 가지고 그렇게 난리인가. 아마도 간질이었을 것이다. 간질설이 있어요. 간질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여러분을 시험하는 시험거리가 있다고. 아마 간질이었을지 모른다. 정답은 뭘까요? 간질인가? 안질인가? 정답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가 하여튼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에요. 찌르고 아프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떤 난치의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그 병을 끌어안고,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몇 번씩 기도했다? 대답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3번씩 고쳐달라고. 근데 기도했을 때 바울이 의도한 식으로, 의도한 그대로 그 육체의 가시가 기도하자마자 단숨에 없어졌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육체의 질병은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를 마침내 그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몸까지 건강하면 내가 교만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착각할까 봐 하나님은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병을 허용하셨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그는 그 병을 극복하면서 할 일 다 했어요.
그 병 때문에 하지 못할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3번 이상 그는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1세기의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가 내가 가장 강한 순간이었다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존했고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체험했고 나는 이 고통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했다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은혜는 내게 여전히 족한 은혜였다고. 자, 누가 시작했어요? 바울의 이 질병은 사탄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런 시험. 자, 그렇다면 이런 시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험을 허용하신 목적은 뭘까요? 본문에 어느 정도 나타나 있어요. 자, 사흘 전 그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마라의 땅에서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아니, 사흘 후에 다가왔던 시험, 이 시험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시험의 의도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흘 전에 기적을 보고 나를 찬양했지. 사흘 전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고 춤추며 기뻐했지.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힘들어하는 지금도 나한테 감사할 수 있니? 이런 환경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계명을 붙들고 살 수가 있겠니? 여전히 내 말씀은 진리이며 내 말씀은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발걸음이라고 고백하며 이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겠니? 지금 이 시험이에요. 이 시험.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학생이 되어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시험지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이 시험 치기 싫어요. 지긋지긋해요. 이 시험 안 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못합니까? 네?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긴 돼요. 네, 되긴 돼요. 말했으니까 되지. 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험 안 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늦었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시험지가 앞에 있잖아. 시험지가 앞에 있으면 이 시험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 시험 뭐예요? 어떻게? 잘 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죠. 이 시험 잘 치게 도와주세요. 시험 잘 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몇 구절 더 가면 이런 시험을 만날 때 너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지혜를. 지혜가 있으면 시험 잘 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험이 직면해 있다면, 시험이 찾아왔다면 나는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주어지면 우리는 시험을 돌파할 것입니다. 시험을 잘 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도 시험을 이기고 승리자로 주님 앞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시험 잘 칩시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네. 우리는 고통의 첫 번째 의미를 생각했어요. 고통의 뜻.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통의 뜻은 뭘까?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이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허용된 시험 치는 교실과 같다. 그것이 고통의 환경이에요. 본문이 가르치는 고통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고통의 두 번째 의미 따라서 하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광야입니다. 또 옆에 사람하고 해보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광야입니다.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광야입니다. 짝을 바꿔서 다른 사람하고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광야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더라. 이 나무가 뭘 의미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나무가 십자가다 그러는데 나는 별로 좋은 해석 같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무가지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결책이 보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가지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뭐예요? 단물이 되었어요. 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자, 그 단물을 마셨을 때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들이 만약 그저께 마신 물이 단물이었다면, 어저께 마신 물이 단물이었다면, 오늘 아침에 마신 물이 단물이었다면 지금 단물을 마셔도 그 단물은 별로 감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저께는 쓴 물이었습니다. 어저께도 쓴 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쓴 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맛보니까 단물이에요. 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 단물 앞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이 바로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을 명하시면서 자신의 한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야훼 로페, 야훼 라파, 로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는 치료 그러면 육체의 병을 치료받는 것만 치료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치료입니다. 절실한 치료입니다. 나는 오늘 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적도,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받는 기적도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치유만 치유가 아니에요. 여기 마실 수 없는 물, 그 물이 바뀌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뀐 것, 이것도 치유입니까 아닙니까? 치유죠. 환경의 치유예요. 환경의 치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환경도 치유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치유하신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치유하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어둡습니다. 아픕니다. 신음하고 고통하는 한국교회. 그러나 이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치유하시는 여호와. 그들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조금 전에 욥 얘기했는데, 제가 욥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은 저희 교회 어떤 교인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제가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먼저 와 있어요. 앞에 집사님 한 분이 저보다 먼저 신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서 누워있는 그 환자 교우, 그분도 집사님이신데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소리가 밖에 있는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많이 기도하세요. 이런 데 있을 때. 뭐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죠. 맞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소리, 집사님 그리고 성경도 읽어보세요. 욥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밖에 듣다가 조금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나쁜 소리는 아니지만 욥기 읽어보라고? 아픈 사람 보고 욥기 읽어보라고? 그게 꼭 좋은 충고일까? 그리고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욥기라는 책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욥기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얼른 제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지는 욥기 다 읽었나?
지금 욥기 읽어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욥기 다 읽어봤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핵심 가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욥기의 핵심 메시지. 자, 사탄이 지금 욥을 시험하고 치기 시작했을 때 자식이 지금 죽어나갑니다. 재산이 다 탈취당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잘 견뎠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욥기 마지막 장 42장인가 욥기 마지막 장에 가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반전시킵니다. 재산도 더블이 됩니다. 네, 가축도 더블이 되고 자식도 더블이 되고 마누라도 더블이 되고 드디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욥기의 핵심적인 교훈일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욥기 마지막 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욥기의 핵심되는 교훈이 뭘까? 욥기 마지막 장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마지막 장. 네, 욥기 마지막 장이 빨리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빨리 많이 찾아야 욥기가 빨리 나오지. 시편 전에 욥기가 있어요. 시편 전에. 네. 욥기 마지막 장 42장입니다. 저는 욥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욥기 42장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세요. 욥기 42장 5절.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읽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는 이것이 욥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뭐예요? 귀로만 들었어요.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제가 귀로만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제가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주님을 지금도 눈으로 배웠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새롭게 만난 거예요.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그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만드는 광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어떤 분이 한 분이 아파갖고 암에 걸린 분이에요. 암에 걸린 분인데 그분에게 저희 교인 한 분이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딸 되는 분이 그 집에 아버지가 이제 암인데 딸이 아버지 고칠 생각하고 교회에 처음 모시고 나왔어요. 우리 교인의 전도를 받고 드디어 교회로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기적처럼 암이 사라지고 고침받은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러나 또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암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기도했는데도 가는 사람 있다 없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있죠? 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갔어요. 교회가 너무 열심히 기도했는데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 가정을 위해서 전도한 거 다 헛수고가 아닐까.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한 이 가정이 그 주변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나와갖고 한 30명 정도가 다 나왔거든요. 이분들 다 없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고침받지 못하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걱정이 돼갖고 그 가정 식구들을 만날까봐 걱정이 됐어요. 주일날 혹시 남아있으면 어떡하나 안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 몇 주를 피해 다녔어요. 제가. 근데 드디어 어느 날 주일날 그 따님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갖고 제가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하고 물어봤어요. 아버님 가셨는데 괜찮아요? 저는 이분이 막 원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가셨지만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아버님 때문에.
야, 이분 나보다 신앙이 좋구나. 내가 제일 신앙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아버님 천국 가셨고요. 우리 아버님 때문에 온 식구 다 구원받았어요. 저희 가정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비록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지 않았어도 저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손을 대신 것을 믿습니다.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치유보다 더 위대한 온 가족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내 방식대로 내 기대처럼 치유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런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에서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할 사람 많이 있죠. 저도요,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림자도 냄새도 없는 집안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불교 학생회 회장도 지내고 그랬습니다. 저 조계사 열심히 나가고, 옛날에 청단 스님이라고 내 인생의 히어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님이 거기 계셨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집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거기다 유일한, 열심히 제가 가정교사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했던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막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언제나 내가 참선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던 그 부처님을 그날도 찾아갔습니다. 그 법당에 앉아서 가만히 참선을 하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우신 부처님의 염화시중의 미소를 접하면서 내 마음에 그 평화가, 평정심이 임하기를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평생 안 들었던 생각 하나가 갑자기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 평화로우신 부처님이 이 젊은 사람, 20대의 청년, 인생의 모든 꿈이 꺾이고 희망이 꺾이고 미래가 단절된 이 젊은이의 피투성이 되어버린 이 절망 속에 있는 내 가슴을 저 평화로우신 부처님이 과연 이해하실까?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던 젊은 예수상이 갑자기 뜬금없이 떠올랐어요. 그 예수가 젊잖아요. 젊은 예수님, 나처럼 젊은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막 고통치고 몸부림치던 바로 그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 고통받는 예수라면 어쩌면 나를 이해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슬며시 떠오르는 생각, 예수 한번 믿어볼까? 나는 그래서 법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 고통이 아니었으면. 네.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도 말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가 병치레로 요양을 하고 있었을 때 교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스폴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위로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지요? 이때 스폴전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아픔보다, 고통보다 예수님은 더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견딜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고통보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 아니, 내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당장 면제시켜주지 않으셔도 내가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울며 내 곁에 다가와 나를 붙드시는 바로 그분. 고통은 그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광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의미, 둘째로 고통은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광야인 것입니다. 고통의 뜻 뭘까요? 세 번째로 따라서 하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앞뒤 사람하고 한번 해봐요.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고통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고통이 축복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고통은 아픔이에요. 고통은 슬픔이에요. 고통은 무거움이에요. 고통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뭐예요? 통로. 축복으로 가는 통로라고. 고통 자체는 축복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고통 저 건너편에 하나님은 어쩌면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레슨입니다. 본문의 교훈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읽어요.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합니까? 왜 그들이 몸져 누웠습니까? 왜 아파하고 있습니까?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마라의 땅에서. 근데 마라의 땅에서 11km 남쪽에 있는 지명이 바로 엘림이에요. 11km. 가깝죠?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11km 이상 다 오셨을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마라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오면 엘림이에요. 자, 그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다? 물샘이 몇 개? 12.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팜추리가 몇 그루? 70그루. 자, 사막에서 이런 것을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아니에요. 오아시스 아니죠. 오아시스 아니에요. 사막에서 물론 단 하나의 샘물만 있어도 오아시스예요. 단 하나의 샘물만. 근데 샘물이 몇 개다? 12개다. 팜추리가 몇 개? 79로. 그러면 이건 오아시스가 아니라 환상의 오아시스. 환상의 오아시스. 환상의 오아시스. 자, 지금은 그들은 마라의 땅에서 몸져 누워 있습니다. 마라의 땅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땅에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11km 남쪽 조금 내려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다? 대답 이미 줬는데 뭐예요? 환상의 오아시스. 자, 환상의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마라의 땅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마라의 땅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땅에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마라의 땅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엘림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집사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한번 해보세요. 나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시작.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장로님을 위해 집사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뭐예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정말? 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엘림이 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절망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과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취재하고 있었던 종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포탄이 나르고 있는 전쟁터에 참호 속에 들어가 있는 흑인 병사 한 사람에게 이 종군 기자가 녹음기를 들여대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구할 것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때 흑인 병사의 대답이 무선 전신을 타고 전 세계에 타전되었어요. 아주 유명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제게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제가 무엇을 구하냐고요?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영어로 세 단어로 된 문장을 말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절망이에요. 내일이 안 보여요. 내일이 캄캄해요. 내일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일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내일 정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살아봤자 내 인생은 여기서 절망이 아닐까?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12개의 샘물과 그리고 70그루의 팜추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환상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 조금만 더 참아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땅에서 절망을 떨치고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힘입고 그들이 벌떡 일어나 조금 내려왔더니, 자, 마라에서 11km 조금 내려왔더니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상의 오아시스가. 옆에 사람에게 진짜 진지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조금만 더 참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조금만 더 참아요. 네. 앞뒤에 쳐다보면서 조금만 더 견딥시다. 시작. 조금만 더 견딥시다. 기다리면 환상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엘림에 도착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축제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의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하던 두 시대가 있었어요. 두 시대. 한 시대는 초대교회. 또 하나의 시대는 소위 청교도 시대, 퓨리탄 에이지. 두 시대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신앙은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청교도 시대에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주고받던 인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인사가 나중에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말이 됩니다. 근데 서양 사람 대부분이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청교도 시대에 시작된 말이에요. 자, 고통받으며 아파하던 성도들을 그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를 위로할 때마다 주고받던 놀라운 인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조금만 견뎌보세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고통 저 건너편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도 비극은 있습니다. 갈릴리 카나의 혼인 잔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니. 중동 지방의 잔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에요. 사건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것은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사고였습니다. 그것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셨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보고했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마리아가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너희들은 하라고. 그 말을 귀담아 들었던 잔치집의 하인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자비를 차렸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부으라고, 물을 채우라고. 자, 지금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를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고.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인들이 이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항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채우라고 하시니까 채우더라. 아구까지 순종했어요. 그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고.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포도주 기다린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었다가 누굴 물 먹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다. 자, 그런데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딱 그것을 받아들고 맛을 보니까 그것은 극상품의 포도주의 맛이에요. 기적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이 포도주 어디서 났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나는 이 대목을 이렇게 바꿔서 읽고 싶어요. 따라서 읽으세요.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지. 그분이 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어. 저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던 저분,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던 저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없어. 이 기적은 그분이 행하신 것이라고. 순종이 기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평생을 나와도 교회만 나온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를 몰라요. 신앙의 높이도 몰라요. 신앙의 영광을 몰라요. 누가 알까요? 순종해 본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해 본 사람. 순종은 지금도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고통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잔치에서 이 극상품의 포도주의 맛을 보았던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말해 놓았던 놀라운 마지막 간증이 있습니다.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것이 나오다가 나중에 가서는 형편없는 것이 나온다고. 뭐 신장개업 이런 집에 가면 처음엔 괜찮았다가 6개월 후에 가보면 형편없잖아요. 근데 이 집은 갈수록 좋아진다고.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온다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내일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모레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부흥회도 내일은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내일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놀라운 축제를 준비하신 주님, 그분은 다만 오늘의 고통 속에서 지금 내 삶이 고통이지만, 지금 내 삶이 아픔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결심할 수 있는지, 마라의 땅에서 그 순종을 테스트하시던 주님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테스트하고 있다면, 이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사흘 전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흘 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제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나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라는 변하여 엘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엘림에 도착할 것입니다. 금년 안에 그 엘림을 경험하는 기적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밤 치유의 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치유의 기도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치유하는 기도를. 먼저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 마음이 무겁고 힘든 분,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처럼 바치시면서
오늘 성령님이 한번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나를 고쳐주시도록, 우리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한번 제가 가사는 불러드릴게요. 같이 불러요. 기도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치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밍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밍.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힘든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저들을 낙심하게 만들었던 모든 낙심의 영들은 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실망의 영들도 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기쁨을 돌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희망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용기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비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오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 주여.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대자들 채워주소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깊이 만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세요. 주의 거룩한 꿈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내 마음 붙들어 주세요.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거룩한 기쁨과 능력과 성령이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계속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실 때, 계속 기도할 때 이제는 육체가 아픈 분을 위해서 제가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몸이 아픈 분, 아주 아픈 분은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하셨겠죠. 이 자리에 오긴 왔지만 그러나 육체에 아픔이 있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조용히 일어나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신 채로 내 몸에 아픈 부위가 만져지면 살며시 손을 내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일어나신 채로 가슴에 손을 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조용히 일어나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당신의 백성들이 아픈 채로 육체의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육체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또한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머리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눈, 코, 귀에 아픔이 있는 분들, 가슴에, 간에, 위에, 허리에, 관절에 고통이 있는 분들, 무릎에 고통이 있는 분들, 이 시간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거룩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건강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약속한 대로 우리가 주를 믿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거룩한 성령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의 거룩한 권능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계속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거룩한 성령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늘의 거룩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신 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지니라. 우리가 기도했사오니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증상도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끗함을 얻은 그 모습 그대로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던 육체적인 난치의 질병 속에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들, 혹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어떤 이웃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중보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자리에서 벌떡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이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분들을 기도로 품으세요.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제가 품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내 사랑하는 이웃을 품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권능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저를 일으켜 달라고, 소망을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